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드렸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런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보통 사람은 자기가 머무는 데에서 주변을 바라다 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여정 속에서 신자분들을 바라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아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풀면 사실은 기초도 아직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하는 말을 거의 한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다 뜻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기초부터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년 살고 나니까 알겠어요. 듣고 계시는 듯 하나 이 마음이 콩밭에 다들 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초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이야기를 하시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당신이 실제로 이룰 일을 비유적으로 담아 놓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비유라고 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좋을까요? 꼬마들끼리 그냥 자기들이 모래밭에서 놀다가 내일 우리 엄마가 준 간식 내일 가져올게 해놓고는 내일 까먹고 옵니다. 예.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들은 금방 뭐 했다가 그냥 여기서 놀았다가 저기서 싸웠다가 다시 화해하고 그러죠. 예. 즉흥적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보다 더 신뢰를 가질 만한 공식 석상에서 선언해버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되고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말을 했다가 말 바꿔서 저렇게 이루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영역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영원한 왕으로 등극을 해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지금 눈앞의 임금들에게 좌지우지당하죠. 내 CEO, 내 회사의 주인, 내 상사, 혹은 국가의 왕,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존재들은 결국 인간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는 뭡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그죠?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언제 여기에서는 1 더하기 1이 2였다가 저기에서는 1 더하기 2가 5였다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영원이라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이 지금의 현세에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루고 나면 순수 영적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마주할 때 우린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지 않을 겁니다. 왕좌에 앉아 계신 임금을 마주하게 되겠죠. 자, 이제 그런 일이 다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불러서 미나라는 걸 나누어 줍니다.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친구라면 미나가 뭔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글쎄요, 어르신들은 잘 모를 겁니다. 게임 캐릭터가 이렇게 요술 같은 거 부릴 때 요 알약 바구니에 파란색으로 담겨 있는 게 미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튼 미나라는 것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씩 챙겨 넣어 주신 거, 그건 바로 우리의 영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을 우리가 다들 받아서 벌이를 해야 되는 게 주님의 목적인 겁니다. 주님은 그냥 영혼을 옛다 그냥 갖다 네 마음대로 써버려라 한 게 아니라 주님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 내가 미나를 줄 터이니 벌이를 해라.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줄 터이니 그 영혼으로 벌이를 해라. 이거 무슨 말이죠? 영혼으로 어떻게 벌이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벌이를 하죠. 무슨 벌이를 합니까? 돈벌이를 하죠. 돈을 잔뜩 벌면 미나를 버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혼의 값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는 값입니다. 그 극명한 증거가 사람이 떠나가면서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는다는 게 증거입니다. 영혼의 값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미나로 미나를 벌어들인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누군가의 영혼을 함께 하느님께로 이끌어 가는데 조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어렵지 않죠? 크게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명의 영혼을 하느님 대전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총동원을 해서 말이죠. 필요하다면 노래도 부르고, 필요하다면 그림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글도 적고,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보내는 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돌리려고 애를 써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로 인해서 10명이라는 사람이 신앙의 기회를 접하게 되고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옛날부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장례 문화가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그 시기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마지막을 잘 장식해 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부 다 상조 뭐 해가지고 다 갖다 맡겨버리니까 그럴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죠. 더군다나 코로나가 이제 확 덮치면서 레지오에서 늘 가던 기도 문화도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10미나를, 어떤 사람은 5미나를 단 하나라도 더 벌어들였으면 괜찮아요. 사명을 다 수행한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적어도 기른 내 자식들이라도 세례를 주고 신앙의 영역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미나라도 버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한 미나도 안 되죠. 부부 둘이서 자식 하나니까 반 미나입니다. 그렇게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하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있죠. 그죠? 이거 안 됩니다. 자기 자식도 신앙을 못 전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못하는, 미나를 벌어들이는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 천주교 성당에 나오는 이 신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다 이 마지막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님, 요 보세요. 제 영혼 요 있죠? 제 미나 영혼. 예? 제가 요거를요, 흰 종이에 탁 싸가지고 천에다가 거듭 싸가지고 잘 보관해 놨습니다. 요 고해성사 천 띠끼고, 예? 요 주일미사 천 띠끼고, 예? 그러고 나서 세례성사 천 띠끼고, 보이소. 당신이 주신 그대로 영혼 있지요? 아이고, 내 이거 이대로 보존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서 유혹도 많고 한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려고 묵주기도로 맨날 닦고 막 하고 해가지고 요 한미나 요거 내 영혼 요 당신 앞에 갖고 왔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요구한 건 미나를 갈고 닦고 번지르르하게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 미나를 써서 다른 미나를 벌어들이라는 얘기였다. 이 악한 종아, 아니 제가 무슨 악한 짓을 했습니까? 저는요 남의 거 훔치지도 않았고요, 미사도 열심히 나왔고 평일 미사도 빠지지 않고 나왔고요, 묵주기도도 하루에 20단씩 바치고요, 네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악한 종아, 주인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너 자신의 헛된 열성만 잔뜩 들어놓혔구나. 이 악한 종아. 특히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죠. 주일면사 빠지고 나면 막 겁이나 죽습니다. 아이고 빨리 가 성사 봐야지 하고는 그것만 성사 띠릭 본다. 딴 거는 성사 하나도 안 보고, 그죠? 딴 거는 뭘 성사를 봐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은 냉혹한 분이고 엄한 분이고 이 법률책 이따만한 거 두꺼운 거 들고는 보자 먹이고 있노? 금요일 날 고기 문가 아이가? 이 미사 1시간 전에 밥 문가 아이가? 주일 미사는 꼬박꼬박 땡기고 있나? 뭐. 하느님이 완전 심판관으로 냉혹한 눈길로 매섭게 계속 노려본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지 이에 대한 감각이 전무한 거죠.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왜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자, 미나가 영혼이라고 할 때 이 영혼에게서 이자를 불려내는 은행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직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영혼들을 어떻게 끌어모으고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하느님께 나아가는지 모를 때 교회가 하는 직분에 봉사직으로 동참하게 된다면, 돈 받고 하는 일들 말고요. 우리 성당에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직에 동참할 때 우리는 영혼을 벌어들이는 은행의 이자를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비제 교리는 제가 하죠. 그죠?
매 화요일마다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막 목청이 터져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옆에 와갖고 같이 앉아만 있어줘도 그 귤이라도 한 상자 이래 해갖고 예비자분들한테 무으라고 줘도 그런 소박하고 소소한 일들 속에서 영혼들의 버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틀렸으면 고쳐주십시오. 제가 아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센터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복작복작 이거 뭐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저건 어떻게 처리하고 골머리를 앓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우리 영혼 어떻게 닦을까? 요런 기도를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번에는 요런 기도를 할까? 저번에는 저런 기도를 할까? 이게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소식을 알리고 그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그 영적 영역에 동참시킬까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곳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나오죠. 한 미나를 빼앗아서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줘버려라. 이게 왜 흔히 빈익빈 부익부란 말이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돈을 번다고 하죠. 아니에요. 영혼을 끌어들이려는 의욕을 가진 사람은요, 그 일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활기 있게,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나 일 시키니까 겁나갖고 빨리 미사 보고 도망가야지 하고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슉 나가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정신에 더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기쁘게, 그러니 그런 영적 기쁨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알잖아. 신부님들 딱 보면, 그죠? 저 신부님은 양주 갖다 주면 좋아하는 신부님이고, 그러면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양주를 하나 사가지고 뒤로 쓱 밀어여주면 좋아하고, 그래 잘 봐줄게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근데 어떤 신부님은 저 신부님한테는 내가 마음에 고민이 있고 뭔가 묵직한 것이 있을 때 가서 도움을 얻어야겠다 할 만한 내공을 지닌 신부님이 있죠. 그러면 그 신부님이 너무 본당 신자들까지 다 보는 거예요. 맞죠? 찾아오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찾아온단 말입니다. 서울에서, 인천에서, 부산에서. 그래서 10미나를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더 많은 영혼들을 하느님 가까이 불러들이고 벌어들이는 거죠. 하지만 또 마지막에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시작부터 그래요.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돌아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절대 환영을 못 받습니다. 고향에서는 수군수군대요. 저 신부님은 우리를 사랑 안 하나? 하고 앉았습니다. 아닌데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저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면 그 사랑이 쏟아 넘쳐져 흘러갈 텐데 뒤에서 수군수군대면서,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기를 원치 않는,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은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해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처형당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수님이 적대자들을 끌어서 처형한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죽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질적인 처형은 육체의 몰락 혹은 현세적 몰락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을 굳게 믿고 살아온 사람들은 영혼 안에서 이 일이 완수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둠이 내면을 잠식한 사람은
처형당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빛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부활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죽음과 순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성큼 걸어 나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